안녕하십니까 여러분. 2020년 추석에 화제는 단연코 가황입니다. 이 가요계의 황제 가황, 누구라고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거고요. 오늘 이 가황이라는 글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노래 가짜 할 때 이 부분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변해서 농기구인데요. 이것이 변해서 힘력자가 되고 이것이 변해서 이런 모양으로 변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 따비라 그러죠. 따비. 예, 농기구. 이거는 그냥 가라고 부르는 건데, 이건 이 따비 역자이고 이건 가라고 부르는 건데, 이런 나무입니다. 이렇게 생긴 나무예요. 그러니까 마치 나처럼 생긴 나무인데 뭔가 찍어서 당길 수 있고, 또 농기구로 사용하던 아주 원시적인 도구예요. 그러니까 이 농사 지을 때 쓰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입구자를 넣으면 이 글자의 핵심은 바로 입구자에 옵니다. 그래, 이건 의미는 뭐냐면 이 농기구를 들고 농사일을 하면서 입을 벌려서 노래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가자 있지 않습니까? 가자가 원래 뜻은 뭘까요? 노동요, 민중의 노래입니다. 네, 그런데 이것이 좋다, 그렇다, 이런 의미로 빌려 써서 가버리니까 하는 수 없이 여기다가 또 하나를 더 달아서, 똑같은 글자를 더 달아서 노래라는 의미로 썼습니다. 네, 노래 가짜예요. 그런데 이것이 뒷날 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아버지를 뜻하는 말도 되고, 아버지를 꺼라 하고, 형제들을 형님을 꺼라 하고, 동생도 꺼라 하고, 형제 간의 이 호칭을 그냥 꺼라고 했어요. 그런 식으로 쓰이다가 그 뒤에는 이 꺼거 그러면 이렇게 형님이라는 의미로 뜻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자는 또 양보를 해서, 한번 양보를 했다가 그렇다, 뭐 옳다 이런 뜻으로 양보를 했다가 또 형님이라는 의미로 가가 꺼거라 그러는데요. 발음이 형님이라는 의미로 또 빌려주고, 그 다음에 자기가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면 이런 식으로 여기에다가 여기 이런 식으로 되었다가 이런 식으로 다시 글자가 새로 만들어집니다. 예. 그러면 이게 뭐냐 하면 이거 사람이고요. 입을 벌리고 있는 모양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원래 뜻이 두 가지가 붙어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하품하다. 입을 벌리고 하품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하품 흠이라고 읽고, 여기다가 이 몸을 쭉 펴다 할 때 신자를 쓰면 하품과 기지개 신자예요. 몸을 쭉 펴다, 펼 신자니까요. 이런 식으로 쓰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입으로 무엇을 불다는 뜻이 돼요. 입을 벌려서 입에서 기운이 나오게 하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가짜에서는 이 글자가 이 두 번째 의미로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말하면 취자 있죠. 취자. 이것과 마찬가지 의미로 여기 있고 여기 있지 않습니까? 취다, 불다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이 백화문 가운데서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추이니우란 말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선의 거짓말 혹은 과장, 뭐 어떻게 말하면 뻥 이런 것을 추이니우라. 너는 추이니우다 이러면 너의 말은 추이니우 혹은 니스 추이니우 이렇게 하면 이 거짓말. 그런데 이 추이니우는 이게 뭐냐면 원래는 추이 양이거든요. 이 양의 가죽을 벗겨서 바람을 불어넣어서 이제 강을 건널 때 그걸 안고 건너는 도구로 삼았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자기는 소가죽으로도 할 수 있다. 이 소가죽으로도 할 수 있다. 추이니우피 이렇게 해가지고 뻥을 쳤는데 그게 잘 되지가 않죠. 사람이 불어가지고 자기 입으로 불어서, 그래서 좀 뻥이 센 사람, 선의의 거짓말 이런 것을 추이니우라 그러는데, 중국에서 참 많이 쓰이는 말이죠. 일종의 과장이죠. 예, 그런데 그래서 아까 그 말에 얘기에서 이 가짜에서 이 부분이 바로 취자의 의미로 들어가면 결국 숨을
밖으로 내쉬다 이런 말이니까 이게 노래 가짜가 되는 겁니다. 예. 그 노래 가짜가 바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 노래 가짜는 이 가짜에서 원래 노래 가짜에다가 이 양보를 하고 다른 뜻으로 그 다음에 또 이거로 변했다가 이것도 양보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게 됐죠. 이거 그렇다 옳다 쪽으로 양보를 하고 형님 꺼거 이 뜻도 양보를 하고 그 다음에 이 글자를 만들어서 이제는 노래라는 의미를 완전히 굳혀놓은 것입니다. 아시겠죠? 두 번이나 양보를 했어요. 그리고 이 가자 다음에 이제 황자가 있었으니까 황자는 원래의 모양이 이렇게 해서 그림을 좀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게 바로 황자의 본글자입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이 청동으로 만든 촛대예요. 아주 큰 촛대죠. 여기에 있는 건 뭐냐면 기름입니다. 기름을 넣고 불을 밝혀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왕궁이나 뭐 어떤 큰 저택에 중간에다가 이렇게 큰 불을 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활활 타는 불, 등불 뭐 이런 의미를 가진 건데 이것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진시 황제가 황제라는 말을 과거에는 왕이라 그랬는데 왕을 이제는 나는 왕이 아니다. 이 조그마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진나라의 왕이 아니라 천하를 통일하는 황제이니까 앞으로 나를 왕이라 부르지 말고 황제라고 부르도록 하라. 황과 제, 뭐 삼황오제라는 말도 있고 그러죠. 이걸 합친 공로가 그만하니까 나를 황제라고 불러라 할 때 이 황자가 바로 이 가장 최고의 지도자라는 뜻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하는 수 없이 이 황자는 이 등잔불에 헐헐 타고는 불황자는 앞에 불화자를 다시 불러가지고 막 휘황한 불빛 할 때 휘황한 불빛 알죠? 여기 이 휘자 이래 쓰고 이 휘자를 쓰고 휘황한 불빛 할 때 이런 의미를 살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황자는 바로 이 지도자 중에 지도자 최고의 그 권력을 가진 힘센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까 말한 이 가황 그러면 바로 우리가 이 가수 이 나훈아 그렇죠? 원래 벌써 연세가 74살이에요. 74세. 정말 그런데도 아직도 이 젊은이 같은 아직도 이 마음과 체력은 거의 젊은이와 마찬가지 그런 놀라움을 보여주죠. 그런데 이 가수 그러니까 나훈아는 지금 거의 인생의 정점에 서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이 참 몇 가지 이 멘트를 날렸는데 굉장히 무게 있는 멘트를 날려서 모든 이 우리 국민을 하여금 심사 그 의미가 무엇인지 나는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심사숙고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았어요. 그런데 하여튼 이 양반이 이름이 이 나훈아가 아니라 원래 나훈아는 예명이고 이름 원래 성이 최씨죠. 최라는 건 여러분 우리나라 최씨가 많습니다만은 요거는 요 추자는 발음 기호이고 요게 산자인데 이 글자의 의미는 여기 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발음 기호지나지 않아요. 산에 있는 새가 아니라 그래서 요건 뭔 뜻을 하냐면 높은 산이라는 뜻이에요. 최라는 것이 아주 높은 산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이 양반이 이름이 홍자잖아요. 이 홍자는 뭐냐면 이게 바로 활궁자가 있죠. 그리고 요게 붙어가지고 뭐냐면 활을 이제 확 당겨서 발사할 때 퉁 하고 휭 가는 의성어의 소리예요. 홍이라는 게. 그래서 그 소리가 커요. 그래서 이제 크다. 원래 이 활을 활줄이 튕 나가는 그 소리인데 크다는 의미를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홍자가 이 이름에 들어가면 화살처럼 뭔가를 발사를 많이 해야 돼요. 강한 힘으로 발산을 많이 하는 그런 이 홍자를 이름을 집어넣으면
그런 식으로 살아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홍자를 가지고도 빌빌거리고 맥없이 살고 이러면 이름대로 못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사람 이름이 기자죠. 이 기자는 위에 이 부분이 밑에 흑토가 되는데 여기에서는 사실은 발음 교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원래 이 기라는 것은 뭐냐? 여러분 어릴 때 오줌을 싸가지고 말이죠. 이 키를 덮어 쓰고 이웃집에 소금을 꼬려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 사람들은 모르지만 지금 한 50대 이상은 다 알잖아요. 소금 꼬려가는 거. 그래서 부끄럽게 만들어서 다음에는 더 이상 오줌을 싸지 않게 하려고 하는 이런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가 거기에 들어있었죠. 이게 키예요, 키. 이 키고 요것이 밑에 흑토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 기라는 것은 뭐냐면 바탕. 예. 그러니까 본바탕 이런 의미를 가진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뜻은 뭐냐면 기가 여러분 담을 이렇게 쌓잖아요. 이렇게 옆으로 담을 이렇게 쌓으려면 우선 땅을 이만큼 이렇게 파잖아요. 파고 밑에다가 이게 요건 땅 속이고 땀인데 요렇게 땅을 다져야 돼요. 땅을 파야 됩니다. 예. 이 담을 쌓을 때. 그런 다음에 이제 밑에서부터 벽돌이라는 뭐 돌을 차곡차곡 쌓아 놓는데 요렇게 요 땅, 요 터, 이 담장을 쌓기 위해서 만든 터, 이것이 기예요. 그래서 터기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 하여튼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기반, 기업, 뭐 이런 의미가 크게 확대가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홍기 그러면 말이죠. 아주 큰 터. 예. 이 최자가 지금 최고로 큰 터, 높은 터, 이런 이름을 가졌죠. 본명이 이거고. 그 다음에 이 양반의 그 이름이 예명이 이 나훈아잖아요. 그 나자는 뭐냐면 여러분 이 나자 아시죠? 이 나자인데 여기 또 새가 나오네요. 새가. 이건 뭐냐면 원래는 그물이에요. 그물 망자죠. 그물에다가 이 그물이 뭘로 만드냐면 여기 끈으로 만들어요. 끈으로 밧줄이나 이런 걸 만들죠. 그러면 이건 뭐냐? 이 새를 잡기 위한 요거는 이제 잡기 위한 것이고 요거는 뭘로 만든다는 거죠. 여기 그물이죠. 그러니까 새를 잡기 위한 그물이 나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물을 벌려 쳐놓잖아요. 그래서 벌릴 나자라는 의미가 생긴 거예요. 펼쳐놓다, 벌리다, 삼라만상 할 때 나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훈자는 뭐 여러분 이렇게 쓰는 거 아시죠? 훈자는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쓰는데 요거를 여러분 잘못 써가지고 요렇게 중자로 쓰면 안 돼. 사실 틀린 거예요. 속자로 이렇게 쓰지만 사실은 이렇게 써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게 뭐 좀 복잡합니다만 이건 뭐냐면 이것은 원래는 이렇게 이런 등불 이런 등불 이렇게 이 등불 있잖아요. 이 등불에다가 요 부분이고 요 밑에는 건 뭐냐면 또 불화자예요. 이 불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것은 뭔 뜻을 가지고 있냐면 그래서 여기다 이게 발음 기호 여기 힘력자를 넣어가 이것은 뭐냐면 이 점이 이렇게 되죠. 이건 뭐냐면 이 왕업을 이루다. 그러니까 아주 위대한 훌륭한 사람을 도와서 큰 이 국가를 세우는 그러한 업적을 이루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 공훈을 가졌던 사람은 대표적인 사람은 뭐냐면 고대 중국 주나라라는 나라를 만들었던 주공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 형님인 무왕을 도와서 그 위대한 제국 나라를 만들었다 해서 이게 공훈할 때 훈이 그런 뜻이에요. 그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훈장을 받아야 되겠죠. 예. 그런데 이 나훈아 씨는 이 국가에서 주는 그러니까 정부에서 주는 훈장을 안 받았잖아요. 자기가 감당을 할 수 없다고. 그러나 이 국민들이 만약에 십시일반 모아서 훈장을 만들어 준다면 당연히 받아들일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아자는 뭐냐면 이 아자인데 이 아자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에 보면 이 아이 아자로 이름 쓰는 뭐 은아, 영아, 뭐 수나 아자를 많이 쓰잖아요. 예, 근데 남자나 여자나 전부 이 아자를 쓰는데 이게 아자가 뭐냐면 요 밑에 있는 것은 요 사람이고요. 사람이죠. 사람이고 요 부분은 뭐냐면 요렇게 써서 몇 가지 설이 있긴 한데 가장 대표적인 설은 뭐냐면 아이가
여기 저 머리 숨골 있지 않습니까? 숨골. 여기 자세히 보면 이렇게 톡톡 자세히 애들 어릴 때 보면 톡톡 튀는 숨골이 있어요. 이 맥박이 뛰고 있어요. 동맥이. 그래서 그것이 아직 단단하게 굳지 않아 가지고 말랑말랑한 그 단계의 이게 결국 아자는 어린 아이, 영아, 아동 할 때 아자. 요즘은 아자를 이렇게 약자로 씁니다만은 중국에서 원래 아자는 이렇게 쓰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계속 이렇게 쓰고 있죠. 아동 문학 할 때, 아동 할 때 이렇게 쓰잖아요. 아자. 그러니까 이 아라는 것은 이 어린 아이라는 뜻이지만, 그러니까 아들이란 뜻도 되고 아기란 뜻도 되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우나 이 나훈아 씨를 자세히 보면 이 연세는 많지만 그렇다고 마음은 아주 이 아이 같은 동심, 이 동심이 아주 그대로 살아 있어요. 명나라의 가장 위대한 이 철학자, 그러면 두 사람을 꼽는데 왕양명,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바로 이타고라는 분인데, 이타고라는 분의 대표적인 주장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어릴 때의 동심, 이 동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 이 양반이 동심설이라는 유명한 글을 썼는데, 동심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모순이나 대립이나 이런 것이 많이 이 속으로 사그러들고 좋은 사회가 될 것이다. 왜 동심으로 돌아가지 못하느냐? 이게 바로 이지라는 분의 그 대표적인 이타고라는 분의 대표적인 주장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바로 이 나훈아 이 세 글자를 보면 동심을 가지고 활동을 많이 해서 이 정부가 주거나 혹은 국민들이 주는 그러한 훈장을 달 만한 그런 인물이다. 그러니까 이 재홍기나 나훈아나 자세히 듣고 보면 이 양반은 그러니까 자기 이름에 본명이건 예명이건 자기 이름에 주어진 것을 충분히 충족시키고 산 그런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되게 보면 아주 좋은 이름을 받았으면서도 이름과는 정반대의 길로 가고 또 뭐 아주 이름의 10분의 1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좀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죠. 그런데 이름을 지어주는 사람은 내가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애를 낳았을 때 그런 그런 그 사람이 되어 달라 하는 간곡한 깊은 의미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최홍기 그때는 20대니까 군이 가수를 데뷔했을 때 이 나훈아라는 예명을 지어준 사람도 이런 것을 의식하고 지어줬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건 참 중요한 것이죠. 오늘은 이 최홍기, 나훈아, 가황, 왕을 넘어서는 황. 이 글자, 한 기본으로 8글자를 여러분에게 소개했는데, 정말 이번 추석을 맞이하여 이 가황의 이번 뭘까요? 활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거 정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 현실을 어떻게 헤치고 나가야 되느냐 하는 데 대한 많은 메시지를 던져주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이름대로 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감사합니다.